세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세빈나 캠프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을 직접 보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일들은 요즘에 어떤 일들인가요? TV? 게임? 아니면 친구들하고 수다? 맛있는 음식?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즐거움을 찾기까지 참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결코 즐거운 시간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얼굴도 못 만나고 이렇게 영상으로 캠프를 해야 하고 또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지도 못하고 더 놀라운 건 정말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숨진 분들이 무려 1,100명이 넘어갔고요. 확진자가 거의 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270여 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220개국에서 발병을 했고 사망자는 무려 200만에 가까워요. 확진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9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런 행정명령까지 내려지는 사항도 벌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선생님도 참 슬플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이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죽음에 벌벌 떨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캠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관점대로 이 시기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화로나 어떤 온라인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자, 선생님 이번에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바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있어요. 자, 이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 11회 캠프 때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던 아이가 있었죠. 7살짜리 소망이라고. 그 소망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또 그 소망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소망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망아, 너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 소망이가 좋아요. 그 마음이 계속 지켜져? 한 번도 안 바뀌었어? 네. 어떻게 마음이 안 바뀌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니까. 그럼 소망이는 지금 작은 교회를 세우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네. 정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야? 네. 와, 신기하다. 답을 찾았나요,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서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런 비결을 벌써 발견을 한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세우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7살짜리 아이가 아는 거죠. 소망이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요거 하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는 선생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다른 걸 찾아보고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해도 정말 선생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정말로 웃게 만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뭘까요?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부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것이 항상 새롭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만이 소망이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되찾기를 바라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그림 항상 봤던 건데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림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지구를 코로나가 덮어버렸고 그보다 더 무섭게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더 무섭게 이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구는 예전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항상 뒤덮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예언들을 해놓으셨죠. 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예언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예수는 역사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 역사까지도 왜곡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 세계 인류가 쓰고 있는 역사 AD와 BC가 나눠졌어요. AD는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는 기준이고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라는 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인류의 획을 역사의 획을 그어놨죠. 오늘이 여러분 캠프 시작하는 날이니까 2021년 1월 22일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는 역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인류 역사에 발을 담그고 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선생님이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자, 누구누구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네 사람 모두 참 훌륭했더라고요. 모두 다 자기들이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주장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 삶을 살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대로, 석가는 석가대로, 공자는 공자대로, 또 예수는 예수대로.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보면 참 훌륭했어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죽는 순간을 조사한 건, 자세히 조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 죽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줘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몸이 점점 독배를 마셨기 때문에 몸이 점점 굳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체가 다 굳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갚지 않은 돈을 생각해서 꼭 갚으라고 제자한테 당부하고 죽는 거예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석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는 걸 봤어요. 물론 예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십자가 옆에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죠. 그리고 똑같이 네 사람 다 무덤에 장사 짓는 바 됐어요.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 4대 성인의 그런 삶이 그리고 죽음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 사람들의 무덤은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다녀요. 동일하게 예수의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른 세 사람의 성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소망이고 너무나 또 기쁜 일이죠. 이것을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그 사람과 살았던 시대가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고 또 그 제자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전했다는 것까지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요세푸스가 쓴 기록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2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들을 볼 건데요. 영상을 3가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부활이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나 저거 알아. 나 봤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 속에 실제했다면 그 예수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의 부활이 진짠가? 정말 예수의 부활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는가? 이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Where would you start? Unless you want to do 2 years of seminary, I'd say go straight for the jugular.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Right, so where are the facts, Dr. Habermas? The resurrection narrative is more legend than it is history. Really? Well, not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Did you know that we have a report of the resurrection with specific eyewitnesses that dates all the way back to within months of the resurrection itself? But they were already followers of Jesus. Well, not all of them. Think of Saul of Tarsus. He originally was a persecutor of Christians. He hunted them down and killed them. Yet he died the Apostle Paul, proclaiming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But let's not kid ourselves here. People die for lies all the time. 900 people died drinking poison Kool-Aid at Jonestown. True, and there are other examples like that throughout history, but here's the difference. People don't willingly drink poison for something that they know is a lie. Fair point. If the early church martyrs knew that the resurrection was a hoax, then why would they willingly die for it? Would you? I have one of the fragments in my collection. It's quite a treasure, isn't it?
After the New Testament and the Iliad, the runners-up don't even come close. We only have 100 copies of Sophocles, 7 copies of Plato's Tetralogies, and only 5 copies of anything by Aristotle. In fact, if you laid the surviving copies of Aristotle one on top of the other, they would make barely 4 feet. You do the same with surviving copies of the New Testament, the stack would be a mile high.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How is that for reliable? And no one's ever proven if the shroud is the actual burial cloth of the Christ. But whenever someone looks in those eyes for the first time, the Galilean who hung on the cross 2 millennia ago suddenly becomes a real person. But why would he do it? Why allow himself to be killed? If he really is the Son of God, why not use his power to defend himself? The answer to that is what got me out of the dirt and into the church. It's really very simple. Love. Maybe the reason that the tomb was empty was because Jesus' body was never there in the first place. because we know that the Romans used to throw the bodies of crucifixion subjects to the dogs, right? Well, there's no evidence for that, but there are specific records that didn't happen to Jesus. And what records are those? Well, actually, the earliest recorded accounts tell us that Jesus was properly buried in a tomb. And the Romans did allow for burial of some crucifixion victims. But then there's something that still doesn't add up To me about all of these supposed eyewitnesses. that claim to have found Jesus' empty tomb. What, the fact that they were all women? Yeah, because we know that according to Jewish customs, women were deemed to be unreliable witnesses. Am I right? Well, true. So why did all 4 gospel writers record that it was women who discovered the empty tomb? I'm asking you that. Well, if you were a first-century Jew making up this story out of thin air, then you would never say that women discovered the tomb. I can refer you to one of the most impartial sources that I know. Do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course, it is a stellar scientific journal, you and I will admit that.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는 4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예수의 부활이 실제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다 증명을 해 보였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 죽음을 이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게 예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가 남자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남자아기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란 뜻은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정신병동에 가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몸으로 살아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고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썩지 않아야 돼. 내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썩지 않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을 영원히 이기는 걸 보여줘야 돼. 내 몸이 썩지 않아야 되고 그 몸이 살아나서 영원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뭔지 아나요, 도대체? 우리는 영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뭔지 몰라요. 시간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늙지 않는 곳? 이런 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려면 무덤 속에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썩지 않아야 되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줘야 돼. 영원한 몸으로 보여줘야 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보여줘야 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줘야 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몸으로 분명히 죽어야 되고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분명히 영원히 사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 정도가 돼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 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다 같이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갖고 왔던 이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도 힘을 잃었을 거예요. 최초의 목격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걸 봤던 최초의 목격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봤고 또 자기들만 본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까지 이것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목격자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여러분 형제들하고 지금 재밌게 잘 지내고 있죠. 집에서 싸우기도 할 거고 예수님이랑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밥도 같이 먹고 목욕도 같이 하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놀기도 같이 놀고 일도 같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나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늘에서 온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우리 형이 미쳤나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뻔히 자기가 얼마나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랑 똑같은 인간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우리 형이 인품도 좋고 정말 죄도 안 짓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갔어요. 식구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 변했다는 거죠. 정말 자기 형을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주인이라고, 자기는 그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있죠. 베드로. 야고보보다는 조금 덜 친하지만 베드로도 친했어요. 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고보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우리 형이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요, 충성 맹세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죽는 곳에 가면 저도 가겠고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도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붙잡혀 갔을 때 정말 비참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아요.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같이 불도 쬐고 하다가 너 예수님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는,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배신을 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겁쟁이 베드로였죠. 죽을까봐 여자들 앞에서, 여자들을 정말 사람으로 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어떤 인구수에도 넣지도 않을 만큼 되게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여자들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걸고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도 뭘 증거했냐면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예수가 구약의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랑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당당하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가 믿는 유일신 그 하나님의 신앙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완전히 위배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 죽였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듯이 똑같이 아주 당당하게 공문서까지 받아서 정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완전히 반대로.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순교당하면서까지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외치며 수많은 고난을 겪다가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봤어요. 집단 체면도 아니고 직접 봤어요. 이 초대교회 초창기 부활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선생님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더 알겠더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요. 목을 베어 죽여요. 자기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죽어 나가요. 그리고 매도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쁘게 얘기했어요. 담대히 얘기했어요. 자기 생명이 끝나가면서까지도 기쁘게 얘기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초기 목격자들 말고도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2세기, 3세기의 사람들조차도 거리에 가로등이 되고 맹수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정말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기쁘게 전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직접 본 거죠. 거짓말 탐지기가 요즘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아마 갖다 대도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될 거예요. 초기 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초기 부활의 증인들은 이렇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했고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또 그들의 생명을 들여서 전해진 그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초월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몸이 깨끗하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데 못 박혔던 못자국과 창에 찔렸던 창자국 그대로 남아있는 이 신비한 몸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신비한 몸을 보고서 40일을 같이 지냈어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목격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 하면 확실하게 본 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성경에 기록된 그 나라, 예수께서 오셨다가 또 다시 올라가시는 그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죽음 이후에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좋고 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한번 성경 구절 통해서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만져보기도 하고 포옹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걸어다니고 계실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 때 비행기도 없었고 뭐 열기구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런 거 탔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맨몸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울 때까지. 산소도 없을 텐데 높이 올라가면. 야, 어떻게 구름 위로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지? 이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부활의 표적이었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몸, 이것을 보여주면 그가 바로 성경에 예언됐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였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데서 올라갔어요. 그걸 본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기쁘게 전 세계로 번져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줬던 거죠.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걸어다녔던 예수라는 그 유대인 청년 목수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선생님이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선생님에게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이 예수님 때문에 선생님은 새 삶을 살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원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살리신,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예수님의 몸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지금 예수를 살리신 그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내 이성으로,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든 없든 또 이루어졌건 이루어지지 않았건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된다는 그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우리 그림에 봤던 것처럼 천국이 있고 예수께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고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될 천국이 있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형벌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살고 계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부활 사건처럼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실이었어요. 사건이었어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선생님 나이가 되어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절대로 내놓기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돈 내 거야. 내 주인은 나야. 누가 나를 뭐라 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읽어왔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나가 됐는데 내 주인은 당연히 나지. 절대로 그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나 떳떳하게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인은 산자든 죽은 자든 또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들 이렇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또 우리 주인인 걸 밝히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너희가 아니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해. 근데 뭘 회개하냐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 지구상에 부활이란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목격한 그 예수님 목격한 목격자들이 자기 피를 뿌려서 생명을 들여서 그 사실을 계속 전해왔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또 그 마음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며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네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네가 주인이었던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모셔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함께 살 수 있는 거다. 왕을 정확하게 인정해 드려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로마 10장 9절에 아주 확실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려면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구원,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영접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려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마음에 정말 아뢰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길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마귀랑 똑같은 존재가 돼요. 마귀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됐거든요. 나도 똑같이 마귀처럼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귀인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또 하나는 뭐냐면 놀라운 특권을 또 하나 주세요. 자, 우리 처음 보는 말씀일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니까 좀 생략할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사는 특권뿐만 아니라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 자, 왕 너무너무 좋죠. 옛날에 왕은 얼마나 권세가 셌어요. 지금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를 정말 복음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얘는 말 잘하니까 그런 권세를 주고, 쟤는 말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넌 예수 믿지만 이런 일을 못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 정말 예수님을 대신한 그런 사신, 그런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권세가 주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마귀 나라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고 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놀라운 사실 하나 얘기해 줄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생님은 대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평생을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도 좋다.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충분하겠다. 내 인생은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지구상을 딱 밟고서, 지구 땅을 딱 밟고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이 모든 말씀 다 가르쳐서 내 제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가 하나를 약속해 줄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선생님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아까 소망이가 말했던 것처럼 작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망이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를 세우면, 제자를 양육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나 또한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복받죠.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나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준비하면서 누굴 가장 많이 생각할까요? 여러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소망도 없고 정말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밝힐, 정말 우리 세빈나 그 말처럼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많이 생각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주시지 않았다면, 오셔서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정말 지옥 같은,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쁘게 정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소망을 얘기해 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마귀와 똑같아서 지옥 맨 밑바닥에 처박아도 좋은데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나? 그 사랑 앞에 정말 감격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생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이제까지 많이 해왔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캠프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더 이 어둠 속에서 기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함께 살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더 누리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번 시간 주제. 선생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면 부활을 증가라 큰 소리를 외쳐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아멘. 여러분, 이 캠프가 끝났을 때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계인이 볼 때 지금은 너무나 암울한 시대이고 슬픔의 시대이고 좌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동안 누구보다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